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저번 주에 저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불만사항을 총 4가지로 10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증거를 왜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4절 중반부에 언급되는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예수는 듣보잡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그들의 반론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시편 19편 4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땅에 퍼지고 있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소국에 예수라고 하는 이를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이방인 중에 생긴다는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며, 이를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도 이에 대한 복음이 계속 온 열방에 퍼지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14절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냐라고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매우 신성시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 어려워서 자음으로만 기입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를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고작 갈릴리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를 결코 믿을 수 없으며, 예수가 설령 메시아가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하지만 이들은 듣기도 전에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결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19절과 2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실패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또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명기에 서술되어 있는 모세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신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를 1세기의 유대인 상황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에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것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함으로 먼저 믿는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겠다 하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앞에서 모세의 경우와 맥락이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백성이 기도로 응답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분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첫 번째 주장,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만하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냐는 유대인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거부한 이들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불신앙의 전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만 믿지 못하게 전했다고 불평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메시지를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안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미 이들은 글렀다고 포기하라고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지난 수천 년의 시간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으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며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은 때론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념은 그 사람에게는 나름 탄탄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네 가지 의문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팔 벌려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주장, 편견, 억울함, 비교의식 같은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잘 회개하면 좋은데 이들의 고고한 자존심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향해 인격적인 모독과 비아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배격해야 되지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일에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 말을 전해준 일을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쪼개어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달달함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숨기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론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건들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 살도록 교정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달아도 배, 다른 말로 우리 중심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똑같이 칼이 들려 있어도 살인자의 검을 우리를 죽이는 검이지만 의사 손에 들려 있는 메스는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악한 데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귀를 허락해 주시길,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그분의 말씀 앞에 변명하거나 숨지 말고 죄인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의 예수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기를 중보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세기 이방인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어 기존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할 이 땅의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의 등장을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